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갑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vet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군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악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에사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나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오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란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을 거행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다시 절기를 회복시키고 또 금식하며 이방과 절교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 출애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결국 끊지 않으시고 또 만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이방과 사귀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서 바로 지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도장을 찍어가면서 서원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거할 사람들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자리들을 다 확보를 한 후에 이제 오늘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 내가 개인적인
일들이든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서 싸워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이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봉헌할 때 이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있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들이 세운 성인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성이 이렇게 완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 성벽을 그동안 잘 쌓았잖아요. 이제 이 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성을 쌓았으니 이 성벽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그 안전함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을 다 쌓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그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14년이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또 7년을 걸쳐서 지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건물들을 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을 다 지어놓고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다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기술이 좋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성전을 만들 그런 준비만 했지 성전을 직접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고서 솔로몬이 직접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이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벽을 다 짓고 나서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그 구전을 통해서 이전에 그 벨사살 왕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요, 그 주위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 쳐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성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그 성을 의지를 하고서 날마다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던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 강한 바벨론, 어느 나라도 쳐다보지 못했던 그 나라도 바로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보고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스라엘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첫 번째,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27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지도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또 봉헌식 하는데 제일 먼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금을 쳤다고 그랬어요. 재금은 뭐냐면 오늘날의 시벌제입니다. 이렇게 쟁반같이 동그랗게 생긴 거 두 개를 짱 하고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치면은 그때 찬양을 시작하고 또 찬양이 끝날 때 짱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파와 수금도 탔다고 했어요. 오늘날의 첼로 또 바이올린과 같은 그러한 현악기로 그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그 성을 완공케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성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봉헌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포로 잡혀 있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의 그 어려운 그러한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고 또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려고 했을 때에도 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고 또 이렇게 오늘날 같이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였습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봉헌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다 정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문과 성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문도 깨끗하게 칠하고 성벽도 전부 깔끔하게 손질을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52일 만에 재건을 했으니 얼마나 좀 투박하고 좀 거칠게 재건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이 성을 봉헌하려다 보니 이게 눈에 이제 중간중간에 좀 부족한 면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를 다 하고서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결하고 성결하게 다시 말해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는 정결하고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들이 정결하게 한 방법은 물로 씻어서 물을 뿌려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에 올라가서 찬양대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35절에서 37절에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동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또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또 합쳐져서 그쪽 수문을 향해서 가다가 수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댕만대 밑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다른 무리들은 이제는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벽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북문을 향해서 동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북문으로 가서 이쪽 수문에 이르렀고 지금 다른 무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문이 여기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이 양문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39절에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멜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어문이 있어요. 이 어문을 지나가지고 이제 양문에 이제 도달하고 이 사람들은 이쪽 북문을 지나서 수문을 지나서 이제 이쪽 양문에 도착을 합니다. 양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굉장히 가까운 문이에요. 그래서 40절에서 43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랑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니 바로 성전이 있었어요. 이제 모두 성전 앞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 찬송하는 이 두 때와 이 느헤미야와 민정의 절반과 제사장 일부는 하나님의 전, 이제 당시에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 앞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크게 찬송했는데 이 날에 부녀자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즐거워서 찬송을 해서 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는 그 소리가 그 성 밖으로 널리 퍼졌다고 했어요. 몇 십리까지 밖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알고 이것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을 하면서 봉헌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을 했고 또 자기들을 성결하게 했고 또 이 성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 성벽이 자기들이 잘해서 세운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마친 줄 알고 하나님께 그 성을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당 건물을 주시고 또 우리 집을 주신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가졌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봉헌하고 자신들과 성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 봉헌물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귀한 예배당을 감사와 기쁨으로 건축하고 바치고 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의 영적 성정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광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헌이라는 것,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